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은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른치라는 심술궂은 산꼭대에 심술꾸러기 그른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에 젖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치는 산꼭대기에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쓸쓸하게 보내는 가운데에 산 마을 아래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술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치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성탄절을 훔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개에다가 그 사슴의 뿔 모양을 달고, 그리고 개 썰매를 타고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집집마다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보자기다 넣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선물을 가져가게 되어지면은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이 그린치는 아마도 이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 속의 그린치처럼 성탄절을 빼앗으려는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은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성극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지면은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를 보내게 되어지고, 밤이 되면 교회에서 떡국을 같이 먹고 난 이후에 새벽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준비한 선물을 다 모아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증을 하게 되어지고, 새벽성을 돌아서 몸이 피곤할 법한데도 25일 날이 되어지면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지금 현재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성탄의 분위기를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성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태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거나 우상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의 시작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니까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지만은 그 개그맨 중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연예인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봉서 장로가 여러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자 요셉이 가만히 약혼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졌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요셉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이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요셉이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구봉서 장로가 그 개그맨에게 말을 합니다. 야, 쥐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쥐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러면서 따졌다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고 인간 예수로 믿냐면은 자꾸만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로 그냥 껴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오래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로 알려진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얼굴을 닦았던 수건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얼굴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는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혈액형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현미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부친의 DNA와 모친의 DNA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는 부친의 DNA 22개 23개의 부친의 그 염색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친의 염색체 DNA만 22개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없습니까? 네, 성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량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속량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속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이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방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다. 아멘. 속량이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도둑질, 술, 마약, 폭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좀 도둑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사기꾼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 법정에 서게 되어졌는데 법정에서 100만 불의 엄청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100만 불의 돈을 내지 아니하면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가운데서 이 흑인 소년을 매우 사랑했던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벌금형, 소년이 내야 될 벌금형을 대신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재판장의 도움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사회에 다시 보내면 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은 범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재판장은 이 소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재판장이 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애화 속의 흑인 소년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마땅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기쁨을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경배와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경배와 찬양으로 준비하자. 경배와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크리스마스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고 저렴하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이나
아니면은 종교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축하 공연이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게 되지면은 처벌을 받게 되집니다. 작년 12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후난성 남아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행동 강령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미신과 미신과 아편 같은 서방 정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마 트리를 만들고 장식품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경배와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품은 쓸모가 없어요. 경배와 찬양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냐면은 바로 성탄 되신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탄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탄절의 경배와 찬양의 모델을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동방박사 3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서 별을 연구했던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연구를 하다가 이분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600km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낙타를 타고 한 40일 이상을 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여행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또 위험한 일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경배를 드리는데 그냥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오게 되어집니다. 황금, 유황, 그 다음에 몰약, 이 3가지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예물도 보면은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을 준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은 황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고 황금으로 만든 침대나 그릇을 사용을 했거든요. 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황금을 준비한 거예요. 유황은 뭐냐면은 향수입니다. 아주 냄새가 좋은 향수예요. 향수인데 그 향수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황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했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황을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짊어질 제사장임을 동방박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유황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동방박사는 모략을 준비합니다. 이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그런데 이 모략은 그때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이 모략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침실에는 보면 이 모략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모략에서 시작을 해서 모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략의 선물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략의 선물을 또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니고데모라는 부자로부터 모략의 선물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모략 100근을 가지고 와서 시신에다가 바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박사가 모략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 흉내 안 내도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물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경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성탄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경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이렇게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